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전도법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전도법 강의가 최소 2시간짜리 강의인데 20분 안에 하라고 하셔가지고 바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 틱톡, 쇼츠 많이 하시나요? 네, 엄청 하시죠. 그 속에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좋아만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나 아픔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SNS 속에 숨어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과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내 친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가 않아.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쪽팔릴 거야.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들어야 돼? 이거 나 하지도 않을 건데 지금 뭔가 막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것은 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색깔만 있고 글이 없는 책이라 그래서 글 없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거룩한 척, 욕은 한 번도 안 해본 척 이렇게 거룩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계단을 나가면서 문밖도 아니에요. 계단을 나가면서 아씨 땡 설교 땡땡 길어. 바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살아내시나요? 사실 저는 중고등부 때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쭈구리로 있고 숨어 있고 내가 복음을 말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이것은 나 따당하면 어떡하지?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깟 쪽 한번 팔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최현수 목사님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들었으면 해야죠. 왜? 해야죠. 해야 돼요. 성경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알고 행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왜? 그렇다면 수많은 진리 가운데 왜 하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전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겉으로는 막 SNS 속에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상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들었던 몇 주간에 걸쳐서 들은 그 복음을 내가 흘려보내야죠. 아는 사람이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친구가 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영적 상태에 있는 희망도 소망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청소년 친구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만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요, 그냥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 와, 나 새로운 핸드폰 샀어.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인간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고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는 전하는데 다양하게 전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는 책 말고도 우리 CCC에서 하는 사형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전도협회에서도 사실 글 없는 책도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글 없는 책은 총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가장 첫 번째 책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황금색 하나님. 그리고 가장 뒤로 넘겨서 어두운 색. 네, 이거는 검정색이 아니고 어두운 색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 단체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그래서 어두운 색, 블랙, 네, 검은색 했더니 이 블랙 인종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두운 색으로 공식 명칭은 어두운 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아니고요. 유럽인들은 빨간 피부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붉은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황금색, 어두운색, 붉은색, 그 다음은 깨끗한 색.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 해서 깨끗한 색, 마지막은 초록색. 이 5가지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책인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에서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묻는다면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5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우주와 세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 없는 책의 특징은 글은 없지만 반드시 색장마다 한 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요.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 글 없는 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 해서 각 색마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짜리 나눠드렸죠. 네, 황금색 장 하나님이 누구신지 5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거룩하심, 처소 예비. 이제 처소를 예비하심. 이 황금색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책 본 적 있어?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내가 이거를 딱 펼쳐놨을 때, 야, 너 그거 뭐야? 네,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아? 그러면 뭐 금색, 보통 이렇게 금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금색은 황금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이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이셔. 요한복음 3장 16절 거짓말 없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특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단다. 이게 황금색 장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장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어가 있어요. 연결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연결어는 앞 색깔과 뒷 색깔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죄야.
하고 죄에 대해서 어두운 색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어두운 색장에서는요, 또 5가지를 이야기해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어두운 색장 5개. 시작. 죄의 정의, 죄의 신뢰, 죄 가운데 태어남, 로마서, 죄의 형벌.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뭘까요? 죄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관계, 동성애, 불순종, 폭행, 폭력 이런 것들이 죄이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야. 법적인 기준의 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다.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이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황금색장에서 천국에 갈 수 없게 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죄야.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알고 있지 하고 친구랑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싸우는 거 그래 거짓말하는 거 그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너 욕하는 거 야 너 술 담배 하는 거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를 너만 짓고 우리만 짓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벌을 받아야만 해. 천국에 갈 수 없어. 하지만 이 벌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딱 하나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하고 붉은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붉은색까지 한번 가볼게요. 붉은색에서는 5가지, 연결어 먼저 할게요. 어두운 색장에서 붉은색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붉은색장을 이야기해요. 붉은색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거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꼭 언급해야 하냐면 아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죄가 없으신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 주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황금색이랑 어두운 색은 5가지씩만 이야기했고요. 붉은색에서는 6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속, 보혈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또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2가지 성구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둘 다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 그 예수님은 너를 위해 지금도 천국에서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너도 이 예수님 믿고 싶니? 라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어 이 붉은색 장에서 깨끗한 색으로 넘어가는 연결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시작.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특징이 있죠. 붉은색과 그 다음 색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색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2명씩.
네, 친한 친구랑 2명씩. 자, 옆에 있는 친구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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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자, 이긴 친구가 전도 당하는 친구. 진 친구가 하는 거예요. 진 친구가. 진 친구가 황금색부터 어두운색, 붉은색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네, 보면서. 너 이거 무슨 색깔인지 알아? 황금색이야. 자,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내 짝꿍이 너무 잘한다. 내 짝꿍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켜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 붉은색에서 깨끗한 색으로 넘어가는 연결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시작.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깨끗한 색장에서는요. 박수 3번 시작.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자, 깨끗한 색장에서는요. 이거는 영접이에요. 영접. 내가 지금까지 3가지 색장을 설명했다면 깨끗한 색장은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끗한 색장 연결어 넘어가자마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지? 뭐 했지? 아니고 바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기쁘게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색장에서는요. 영접에 대한 이야기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영접과 확신. 영접을 먼저 다룰게요. 영접을 하고 성구를 설명하고 너 예수님 믿고 싶니? 왜 믿고 싶은데?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싶니? 너 예수님 필요하니? 너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니? 그럼 친구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 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돼 하고 영접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설명하고 질문을 몇 개 해서 잘 들었는지 점검하고 황금색, 어두운색, 붉은색을 확인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줘요. 글 없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약속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런 책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도 돼요. 이제 고등부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꼭 이걸로 다루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너의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돼.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알려줘서 친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기도가 끝나면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볼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셨어. 방금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 친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요. 뭐냐?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절대로 버리지도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너를 도와주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깨끗한 색장이 조금 어렵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깨끗한 색장에서는 초청 성구를, 깨끗한 색장 연결이 넘어가자마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설명하고 복습 질문을 하고 잘 들었나 질문을 하고 영접 기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로 꽝꽝 도장을 찍어요. 봐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축하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내주의 확신을 다뤄주는 건데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될까? 그건 아니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해야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셔. 깨끗한 색이 넘어가서 초록색장 연결어로 넘어가고요. 초록색장은 굉장히 짧게 다룰 수 있어요. 초록색장은 4가지예요. 초록색 나무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초록색장이거든요. 성장, grow인데요. GROW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깊이 다루지는 말고 그냥 언급만 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거, lead and pray, 기도하는 거, 그리고 obey, 성경 읽고 순종하는 거, witness, 증인, 전도의 삶을 사는 거. 이 4가지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이 초록색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조금 말도 빠르고 내용도 많은데 좀 어느 정도 이 뼈대가 조금 잡히시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뼈대만 드렸기 때문에 이 뼈대에 살을 붙이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예, 막상 친구에게 가면은 딱 눈앞이 하얘지니까 연습이 필요한데, 다행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가셔서 엄마 나 교회에서 배웠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요? 그냥 엄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이거 아니고 엄마 나 배웠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요? 접근하기 너무 쉽잖아요. 아니면 엄마 이런 책 본 적 있어? 오늘 교회에서 이거 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 부모님, 가족,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연습을 해서 이것을 획득해서 친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고, 우리 성영교회 고등부로부터, 우리 망원동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아 선배님에게 다시 큰 박수. 자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